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TV 리모컨을 찾고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전날 보던 드라마 이야기를 떠올리고 혹시나 손주에게서 카톡이 왔는지 휴대폰을 열어봅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방식은 참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 혹시 진짜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제 저녁 한 할머니가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계셨습니다. 화면에는 손자의 사진이 떠 있었는데 그분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 지하철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분의 마음속에만 따뜻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은 자신이 그토록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순간들을 만나지만 대부분 놓쳐버립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내일 일정을 생각하고 꽃이 피어 있는 길을 걸으면서도 스마트폰만 바라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어디엔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1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단 한 가지만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 짧은 질문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경허 스님. 조선이 저물어가던 1849년 전라도 순천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나라는 혼란스러웠고 사람들은 불안했지만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으니까요. 경허 스님이 살던 시대를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외국 군함들이 조선 연안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굳건했던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급변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느끼는 것과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 혼란한 시대의 경허 스님은 전국을 돌아다니시며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양반이든 평민이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가리지 않고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죠. 너는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아무개입니다. 그러면 스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일 뿐이다. 그 이름을 갖기 전 너는 누구였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을 말했습니다. 저는 농부입니다. 저는 상인입니다. 그러면 스님은 다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건 너의 일일 뿐이다. 그 일을 하기 전, 그리고 그 일을 그만둔 후 너는 누구냐? 사람들은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직업도, 나이도 모두 자신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자신이란 말인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경허 스님이 제자 몇 명과 함께 산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진달래가 만발한 산등성이었는데 제자 중 한 명이 꽃을 바라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때 스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아름답다고 하느냐? 제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저요, 스님. 제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너는 누구냐? 눈이냐? 마음이냐? 아니면 생각이냐? 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냥 피어 있다.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것은 보는 이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 마음조차 시시각각 변한다. 아침에 아름다워 보이던 것이 저녁에는 시들어 보이기도 하고, 기쁠 때 예뻐 보이던 것이 슬플 때는 쓸쓸해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진짜 너는 무엇이냐? 제자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계속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릴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르고 기쁠 때의 나와 슬플 때의 나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경호 스님은 이것을 본래 면목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죽은 후에도 남아있을 그 무엇. 이름도 나이도 직책도 모두 벗어던진 순수한 나 자신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철학적인 얘기는 너무 어려워. 나는 그냥 현실적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실은 이것만큼 현실적인 이야기도 없습니다. 은퇴 후 자녀가 독립한 뒤 나는 이제 쓸모없다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나를 역할로만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다면 역할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장이었던 나, 부모였던 나를 넘어서 그냥 나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호 스님은 이런 상태를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사회적 평가에 의존하지 않으며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유한 상인이 경호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온갖 좋은 음식과 비싼 선물을 가져와서 스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번에 큰 장사를 성공시켜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스님은 조용히 들으시다가 물으셨습니다. 돈을 벌기 전에는 편안하지 않았다는 뜻이냐? 상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할 때는 늘 불안했거든요. 그러자 스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그 돈을 잃게 되면 또 불안해질 텐데 그것이 진정한 편안함이냐? 상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스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에 의존하는 편안함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진정한 편안함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도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찾아야 진정 자유로워진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외부의 조건에 따라 행복하거나 불행해집니다. 건강할 때는 좋고 아플 때는 우울하고 돈이 있을 때는 안심하고 없을 때는 불안하고 가족 관계가 좋을 때는 평화롭고 갈등이 있을 때는 괴롭습니다. 하지만 경호 스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이런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론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것이 좋고 가난한 것보다는 여유로운 것이 좋겠지만 그런 조건들이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경호 스님의 삶을 보면 분명히 가능합니다. 스님은 평생 소유한 것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거창한 절도 없었고 많은 재산도 없었고 높은 지위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자유롭게 사셨습니다. 어디든 가고 싶은 곳에 가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시고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자유의 모습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격식에 얽매이지 않음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승려들은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 스님은 때로는 술도 마시시고 시장에서 떠들썩하게 웃기도 하시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스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비난하면 스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규율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미 마음이 자유로워진 사람에게는 어떤 형식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경화 스님은 무해라고 부르셨습니다.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해의 삶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경화 스님이 어떤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그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회가면이었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집 한 구석에 혼자 앉아서 우울해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스님이 그분께 다가가서 물으셨습니다. 어르신,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노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과 저는 같은 날 태어났는데 저 사람은 자식들이 효도하고 재산도 많아서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벌이지만 저는 가난하고 자식들도 돌보지 않아서 쓸쓸합니다. 경화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럼 어르신은 60년을 불행하게 사셨단 말씀입니까? 아니요. 젊었을 때는 건강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럼 지금도 숨 쉬고 계시고 걸을 수 있으시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계시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생각해보니 별로 부족한 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집중하면 더 이상 걸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해의 핵심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해 보인다. 저 사람은 자식들이 더 잘 됐다. 저 사람은 나보다 여유로워 보인다. 이런 비교는 우리를 끝없이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경화 스님이 보여주신 무해의 삶을 산다면 이런 비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임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며 내가 걷고 있는 길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경화 스님의 말년 이야기도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스님은 1912년 63세의 나이로 입적하셨는데 임종 직전까지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살 때도 죽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 무엇에도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모습이 진정한 무해의 경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장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깨어있고 자유롭고 무해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름, 나이, 직업, 가족 관계를 모두 벗어났을 때 남는 순수한 나 자신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막막할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자신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차 한 잔을 마실 때는 정말로 그 맛과 향을 느껴보고 길을 걸을 때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의식해보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대신 현재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교를 줄여보세요. 저 사람보다 내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있다고 되뇌어 보세요. 남의 인생은 남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각자의 속도와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네 번째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맛있는 밥을 먹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실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면 큰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불행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라는 생각들을 한번 의심해 보세요. 경화 스님처럼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진정한 무예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처럼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화 스님이 보여주신 길은 분명히 가능한 길입니다. 그분도 처음부터 깨어 있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놀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점점 더 자유로워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뀔 수는 없지만 매일 조금씩 깨어있는 순간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경화 스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변화하는 세상이 불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잠시라도 좋으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경화 스님이 남기신 가르침은 결국 이것입니다. 복잡한 철학이나 어려운 수행법이 아니라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너는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깨어있는 삶이고 자유로운 삶이며 무해한 삶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누구나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경화 스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안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